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나아가겠습니다.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네.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은 청매를 한번 펴봅시다. 청매. 청소년 매일 성경 오늘 날짜를 한번 펴주세요. 없는 친구들은 그 송명훈 쌤 미리 준비된 거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인가요? 32페이지인가요? 자, 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32페이지.
열왕기하 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8절까지 여러분 청매 3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죠. 아합 왕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즉시 아하시아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아하시아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을 만나서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함께 읽습니다.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빈손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느끼게 도와주시어서 다른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기꺼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 한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커플이 좀 이렇게 사귀면서 대화를 또 많이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가 좀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고민거리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연락을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사친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남자친구는 이 일이 해결된 뒤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자의 어떤 일을 들어요. 그랬었어? 나 몰랐네 하면서, 근데 이 여자인 친구는 남사친에게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먼저 연락을 하고 울면서 또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경우일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자는 자신의 남자친구는 이 남사친이 아니라 그냥 사귀고 있는 사람이 남자친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일과 힘든 일과 울음이 터지는 일이 생겼을 때는 남사친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친구가 누구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의 심정이 이럴 겁니다. 네, 이럴 거예요. 굉장히 슬플 겁니다. 전 아닙니다. 저랑 닮았어요? 어쨌든 이 여자는 남자친구를 누구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진짜 사귀는 사람이 남자친구일까? 아니면 남사친이 진짜 위장 남사친인가? 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근데 진짜 이렇게 관계적으로는 남자친구가 맞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나누고 힘든 일을 공유하고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네, 이게 말로만 남자친구지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설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 그리고 솔로몬 맞아요? 확신할 수 있어? 확신해? 오케이, 너의 거래 성립해보자.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명이 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했지만 못 드러냈어요. 예, 실패한 왕이에요. 실패한 왕의 모델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다음 이번엔 성공적인 왕을 세워주십니다.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드러냈던 다윗. 사울과 다윗, 이 실패한 왕과 성공한 왕, 그 다음 나오는 왕은 어떠한 모습을 취할까요? 사울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일까요? 누구일까요? 둘 다입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결정적일 때에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분열 왕국이 시작이 돼요. 분열 왕국. 예. 통일 이스라엘로 크게 번성을 했지만 솔로몬으로 인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잘못 썼네요. 예. 남유다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 잘못 쓴 거예요. 남유다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나쁜 것만 가지고 갔어요. 나쁜 것만 가지고 간 사람이 여로보암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솔로몬의 좋은 점들을 가져간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남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이런 뒤에 분열 왕국의 역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두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수련회 참석했던 친구들 기억해요? 못하겠지. 설명해 줄게요. 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 이 두 책에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져 있는데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흘러가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고요. 그리고 남유다,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록을 했던 게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 상하예요. 네. 열왕기 상하는 왜 부정적인 것만 기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그 전에 남유다는 왜 긍정적인 것만 기록을 했을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리멤버를 계속 배울 때에 포로귀환 공동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역대상하라는 책을 썼다. 근데 그 책에는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냈던 어떤 그런 역사들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역대상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만 기록을 해요. 솔로몬의 업적도 하나님을 떠난 건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했던 것만 기록한 게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이게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책이었어요. 그렇다면 열왕기 상하는 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 니들이 그지같이 역사를 이어져 오게 만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겁니다. 열왕기 상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해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왕들, 이를 숭배하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이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작년 1년 전에 우리가 9월 10월 달에 열왕기 상하를 배웠습니다. 열왕기 상을. 이제 1년 만에 열왕기 하를 배울 시점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열왕기 상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떠난 왕들의 역사가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펼쳐 보였던 내용이 열왕기 상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고 엘리야가 계속 싸웠던 아합 왕이 죽은 시점이 바로 열왕기 상의 끝이었고요. 아합 왕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았던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게 바로 열왕기 하입니다. 어떠한 분위기와 어떠한 흐름이 흘러갈지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치고받고 싸웠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아합 왕의 싸움이 일단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1,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매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매 지금은 없는 사람들 없으니까 핑계 댈 수가 없죠. 우리 혹시 앞에 준이한테도 청매 그거 주실래요? 복사한 거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아합 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2층 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명령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다친 몸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자, 보세요. 열왕기하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바로 아합,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아합 왕이 죽은 뒤에도 여전히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죠.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을 하고 쳐들어오려고 해요. 위기의 상황이죠. 그리고 아하시아는 높은 곳에 떨어져서 다쳤어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하시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했던 것처럼 우상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찾아가게 돼요. 열왕기하도 여전히 열왕기상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시죠. 우리 3, 4절을 봅시다. 3, 4절 다 같이 3, 4절입니다. 졸지 마시고 졸리면 뒤에 가서 좀 서 계세요. 자, 3, 4절 시작.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후 엘리야는 길을 떠나 여호와의 천사가 알려준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멘. 아하시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참지 않지. 누구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 아합, 자신의 아버지 아합과 상대했던 바알 선지자들 8,000명과 싸웠을 때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렸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냐면 너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저주가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지 그냥 저주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7, 8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7, 8절 시작. 아하시아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을 만나서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디셉 사람 엘리야다. 네. 부하들을 만난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을 그래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너는 누워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아하시아에게 전했더니 아하시아는 묻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엘리야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엘리야의 특징, 생긴 거를 알았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드러내고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말이 뭐예요? 아, 진짜 엘리야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용서를 받아야겠다라고 해야만 했습니다. 아하시아는 그래야만 했어요. 근데 열왕기하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 몇 장까지 있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하시아 왕이 50부장과 그의 부하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갔을 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지만
엘리야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면, 아니, 아하시아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어요. 엘리야를 데리고 와서 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고 말해. 라고 하기 위해서 5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5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50부장이라는 사람과 함께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엘리야를 끌고 오기 위해서예요. 야, 네가 한 말 바꿔.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고 말했다고? 바꿔. 그럼 되잖아. 아하시아는 지금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몰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기적을 베푼 사람이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누구인지 알았던 아하시아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몰라, 난 몰라. 내가 맞아. 그냥 너 빨리 와서 뜻 바꿔서 말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열왕기 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살펴봤었어요. 중1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중2부터 이제 고3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 왕들의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열왕기 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묵상 영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방법? 이 땅에 오신 방법이 뭐예요? 저번에 한결이가 와서 설교했죠. 네, 성령으로 인해 잉태가 됐다. 네. 우리 겸이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어서 설교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요. 겸이 나와요. 잠깐만. 나와봐요. 나와봐요. 빨리 나오세요. 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일단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신할 거다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로 태어나셨을까요?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알죠? 그걸 설명해 주세요. 네. 말교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박수 주세요. 네. 겸이가 설교해 준 것처럼 그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고 이 땅에 온 거는 바로 말구유에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좋은 설교 감사합니다. 말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십니다. 예수라는 선물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선물의 포장지가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수라는 선물을 담은 포장지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나와 다를 바 없는 청년 한 명이 서서 건방지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와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포장지가 청년이었어요. 네, 어땠을까? 선물이라고 여기지 못했을 겁니다. 포장지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한번 선생님들이 다 같이 시작.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 기억해봐. 근데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수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을 거예요. 이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이거랑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근데 예수님을 이러한 허름한 비닐 봉지와 같은 곳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 복음의 능력은 보여지는 것과 화려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림과 이상적인 모습과 이상적인 어떤 구원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시기와 장소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지가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지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비닐 봉지든 이러한 선물 포장이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을 앞에를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 일이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릇의 모양과 종류는 상관이 없대요. 근데 그곳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더라도 더러우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런 포장지를 가지고 있어도 더럽다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가치가 없어질 것이고 이러한 초라한 비닐봉지라도 깨끗하면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라는 그릇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릇을. 그래야 합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정욕을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시오. 그래도 알겠지만 이런 것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종을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어떠한 종류인지 상관이 없어요. 포장지든 비닐봉지든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녹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깨끗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피한다, 함께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뭘 피해야 되겠어요? 알겠죠? 뭘 함께 해야겠어요? 알겠죠?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나라는 그릇이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엘리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엘리야의 겉모습을 보고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남사친 얘기를 했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남자친구가 이 사람이지만 실제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람은 바로 남사친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죠. 교회를 다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위장, 남사친이, 여사친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예요? 친구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음란한 거일 수도 있고 식탐일 수도 있고 관심 받고 싶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의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어떠할지라도 깨끗하면 됩니다. 큐티 할 줄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큐티 하려는 모습,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깨끗해질 거예요. 몰라서 안 해, 멀리 피해.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존재였어요. 겉모습을 보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죄와는 멀리하는 피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까이 함으로써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드러내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요. 교회에는 신천주도 나오고 이단들도 나오고 사회비도 나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나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노력,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묵상이겠죠. 찬양 듣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기분과 편안함을 좀 피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 서로가 가까이 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실패했어요.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내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죽을 위기에 처할 수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도우실 거고요. 전도사님이 귀찮게 계속 신경 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말씀 묵상 영상을 보시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학기도 그렇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새로운 찬양 하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우리 후렴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함께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일단 고백해 봅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이야기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니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도 여전히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것,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 소식인데요. 우선은 우리 잠 좀 깨고 9월 생월자 축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생일 맞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김지우 쌤 없어서 어떡해? 김지우 쌤 없어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9월 생월자 신준영 씨 나오세요. 현이 나오시고요. 근데 왜 저기 되어 있지? 미리 받으실래요? 10월달에 받으세요. 오케이. 그리고 지우 쌤 없네. 휘연이 나오세요. 휘연이도 있었네. 나오십시오. 휘연이 때마침 모자 안 쓰고 나올 때 참 감사하네요. 더 오세요. 오시고. 자, 저희를 위해서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 셋넷 축복.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치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도 있나요? 안돼. 선물 있다. 예. 저희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시죠. 저희 한번 보시고.
네, 우리 위에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생활자 맞은 청소년부 친구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이번 달 되기를 소망하옵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축복이 하루하루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공동체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 공동체 소식 2번에 보시면 이번 두 번째 거 특히 보시면 청매 묵상 영상이 이제 오늘부터 9월 1일부터 새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매일매일 그거를 작성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성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말씀의 귀함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좀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혹시 전달이 안 된다면 그 산울교회 청소년부 말씀 묵상으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구독 알람 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많이 겉모습보다는 그리고 속으로 또 마음으로 굳건히 다져서 나온다는 말씀을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1월 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아서. 근데 그 사이에 수련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는 저희 전교인 수련회가 있어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그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기본적인 광고는 부모님한테 다 나갔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혹시 약속이나 뭐 스케줄이 따르면 가능하면 조정을 하셔서 10월 11일부터 13일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련회는 날짜가 결정이 됐어요. 2025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딱 남아서 여러분들 그 준비하시고 일정 비워주시고 열심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수련회 얼마 안 남았어요. 9, 10, 11, 12, 5개월밖에 안 남았네. 4개월밖에 안 남았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장님 광고하신 것처럼 말씀 묵상 영상이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올라왔고요. 매일 7시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안 봐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가 두 영상 정도가 알고리즘 타서 10,000회가 넘었어요. 진짜요? 네. 근데 니들은 안 보잖아. 봐주세요. 네, 말씀 묵상 영상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과 끝이 여러분들의 풍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설교 말미에 불렀던 나를 부르신 주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